주소서. 예비녀를 이어서 세이녀를 내도록 내 자비를 베푸사 너를 사랑하시네. 다음은 법사님께 합창 선배를 올리겠습니다. 심이며 백천만은 난주 악응년 득수지 원의 열애 인시 이림 개법정이라로 나로는 너라다 말하는 나라다움 말하는 대만열반경 제일서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시서 기운센 장사들이 난 곳 아이라발제 강가에 있는 상으로선 사나무 사이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건비구 80억 천 80억 천백인이 앞뒤로 둘러싼 가운데서 2월 15일 마침내 열반에 들으시려 하였음이 또다나 모임이 이 열반경을 제가 사실은 설하기가 너무 벅차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 내가 어떻게 설해야 될지 종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년 내 서품만 가지고 일어난지도 모르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비록 서품을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전부 새롭고 처음 들어도 새롭고 중간에 들어도 새롭고 나중에 들어도 새로울 모양이니까 폐지가 넘어간다고 조합적 나는 양반들은 그만 도중 하차하시도 괜찮아요. 정말 이 책은 한 페이지도 나는 남기기가 싫어요. 싫어서 싫은 게 아니고 정말로 너무 이것은 무궁무진해서 정말로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이 경은 읽어내지도 못해요. 또 솔직히 고백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똑같은 복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나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참으로 이게 감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든 이렇든 간에 내가 이 경을 얘기 전번에 몇 번 하면서도 참으로 소중한 뜻을 내가 너무 많이 빠뜨려 가지고
오늘 우리 대구의 임 사장님도 저렇게 큰 몇 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셨는데 이 법문을 위해서 오셨다 하니 다시 서문부터 시작할 모양이라. 우리 연동이 혹시 지쳤다 싶으거든 볼일 보셔도 괜찮아. 뭐냐 하면 여기 여시아문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를 내가 진작 제대로 못 전해가지고 널 이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여시아문 때문에. 여기도 보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래 돼 있는데 모든 경이 다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은 시작을 해요.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내가 여기서 전해줘야 될 뜻이 있으니 뭐냐 하면 일반 책에서 하는 의미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여기 여는 열애를 말해요. 열애로부터 이래야 됩니다. 열애로부터 이렇게 해야만 말이 맞아요. 열애로부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왜 그런고 하니 그냥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어디서 무엇을 누구로부터 하는 게 없잖아. 또 그건 그렇고 가네. 말이라고 하는 거는 듣는 사람의 어떤 누가 나에게 들려줬느냐 하는 그 상대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 팔만대장경은 바로 열애로부터 시작을 했다 이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열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열애를 좌우지간 열애를 어림유추라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이식이 있으니 그 분별심을 지금부터 잘 지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열애를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은 내가 늘 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만은 첫째 우리 이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이 어디 의지했느냐 하면 모든 우리가 사는 이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땅을 의지해서 산다 이 소리다. 이 땅은 또 어디 의지했느냐 하면 허공을 의지가 있어. 허공을. 이놈의 허공은 또 어디 의지했느냐 또 소재지를 다 파고 들어가 보면은 진공의 의지가 있어요. 그 진공은 또 어디 의지했느냐 하면 의지한 데가 없어. 의지한 데가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열애라. 바로 그 열애장이라는 게라. 열애장. 그 열애장으로부터 이와 같이 들었다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이 들었다 들을 문자 쓴 것은 성문들한테만 얘기한 겁니다. 성문. 소리가 없으면 듣지 못한 성문들이 들었다 이 소리니까 이건 안 하는 너는 여시아문으로 하라 이랬어요. 부처님이. 그러면 보살님들도 그렇게 여시아문으로 시작하냐. 천만에. 지금부터 부처님 법문 듣는 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나 나는 솔직히 우리가 고백을 하면은 여시아문을 못합니다. 청력이 아주 나빠가지고 못해요. 여시아문이 되자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고 하니 첫째 내가 듣는 자가 없어야 돼요. 이 소리가 하면 벌써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면 정신이 삥 돌린다고 뭐 하루가 땅이 몇 번 뒤집을 놔야 돼요. 저게 무슨 소린가 저게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생각하는 자가 있고 분별하는 자가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여시아문이 못 돼요. 다시 말하면 쉬운 얘기로는 마음을 텅 비워놓고 듣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성문이란 사람들이다. 성문. 성문영각 이러지만 성문은 벌써 아랑가 간 사람들이라. 아랑가 간 사람은 의식이 없어요. 우리와 같은 일이 없어. 식심이 없어. 이 식심이 없다고. 식심은 우리가 말하는 분별심인데 이 분별심이 없으므로 여시아문이 돼요. 여시아문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말입니다. 그 빗맛은 어디서 내리도 똑같아요. 빛깔, 색깔 다 같습니다. 물론 산성비가 있고 뭐가 비가 있다. 요새 뭐 희한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부처님 제세시에 맑고 깨끗한 그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상상하면 돼요. 이 비가 하늘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는 종자에 따라서 가지각색 향기와 맛과 빛깔과 때깔을 내는데, 고추가 먹으면 매워지고 설탕나무는 달아지고요, 감나무는 감을 낳고 이러잖아. 그러면은 그 물속에 고추 먹는 물이 매운맛이 있느냐? 설탕의 단맛이 있느냐? 나락에 있는 좁쌀에 있는 콩에 있는 그런 무슨 에너지가 그 속에 있느냐? 없잖아. 있을 수 없잖아.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빗물만 먹으면은 지 정성대로 어떤 사람은 무량억급 생사 중재를 면하고, 명관이 같은 사람은 생에 쌓은 억급 생사의 살생중보가 지금 사해지니라고 뱃속이 찢어지는 듯 쓰리고 따갑다가 하고, 어떤 중생은 그 빗물을 먹으면은 모든 병이 사라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먹으면은 즉사하는 사람도 있으니 무량억급 생사 중재가 멸하는 상징이라. 어떤 사람은 그 빗물을 먹으면은 아랑가가 되고 수단가가 되고 사단가가 되는 사과가 생기고, 위로는 벽지불과 보살지 마침내 저 대보살 마살들어 불태지까지 올라가라니라. 여기서 내리는 여시아무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서 똑똑한 사람이 저기 천도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그것을 요리조리 굴러보고 비판을 하고 앉아서 저 말은 쓰다 쓴 말이다 못 쓴 말이다 이래가지고 지 나름대로 자꾸 분석하는 사람은 여시아문이 절대로 안 됩니다. 여시아문이 된 사람은 참으로 마음이 텅청한 사람, 마음이 텅 비어진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우리같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의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만 여시아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아నం같이 여시아문이 된 분이 들은 이 법문을, 아이고 말세이 나 같은 게 무슨 말을 하겠다고 이 성질 더러운 소가지 이걸 가지고 이런 그릇에다가 뭐를 담을지라고. 그런데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이 부처님 제세시에 성문가락하는 아랑깔 얻은 이런 양반들은 여시아문이 가능하나 여러분들이나 나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여시아문 가는 경문을 읽기만 해도 여시아문이 바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랑과 수단과 얻은 그 사람들 그 이상의 공덕이 무한한 공덕과 무한한 인을 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법문을 듣는 그 공덕이 무량하다는 걸 우리는 믿고, 그런 쉽게 말하면 배급은 잘 타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잡질한 배급은, 잡질한 여기에 수입은 있다 하는 것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저게 천상 사람이 들었을 때 천상에 있는 이런 제천들이나 이런 범천들이 이런 양반들은 어떻게 듣겠는가?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한 귀로 듣질 않아요. 신문을 해요. 신문. 마음으로 들어요. 네? 이걸 갖다가 천이통 그래. 천이통. 하늘의 귀로 듣는다. 이래 천이통. 쉽게 말하면은 자기 마음을 지금 자기 마음의 소리를 다 듣지요.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이 나고 직걱정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버떡버떡 생각나는 이거를 지금 다 자기가 다 듣잖아. 들어요? 그와 같이 들어요.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여시아문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이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법문을 들었다 이래. 바로 법문을 들었다 이런다고. 법문을 들었다 이러지. 우리말은 무슨 말소리 들었다 이래 안 해요. 그렇게 좀 불행하더라도 참아. 우린 참 저질 중에 상저질이야. 그러나 보살 마살들은 어떻게 했는가? 지금 여기 내가 방금 읽은 대목에서도 보면 그 당시 비구 2,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면 80억 천 이랬지. 80억 100천 이랬지. 이거 어떻게 해석할 끼냐? 이거 어떻게 할 끼냐?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실제로 천상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은 법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법문이 불가능해요. 법문이 되자면은 법안이 열린 보살의 경지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청 범천부터는 보살지라고 이래요. 보살부터는 보아요. 부처님의 말씀 소리를 보는 게 아니고 뜻을 보아요. 예를 들어서 동방약사유리강 열애불 서방정토 아미타불 하면은 서방정토 아미타불이 바로 보여요. 그 소리와 의미가 이렇게 해독되는 게 아니고 동방약사유리 강불하면 동방의 약사유리 강불이 바로 환하게 보여요. 아이고 멍치들이여 우리는 우째를 작정이라.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 이것이 법안이 열린 보살마살들. 보살마살들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늘기락해서 우주적인 의식으로 듣는 것도 아니라 각성으로 들어요. 그러므로 부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바로 현상되어서 보여요. 마치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이 현상이 잘 돼가지고 마침내 그 명암판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보인다니까. 우리는 찍어야 되는 과정이 있고 현상되는 과정이 있고 마침내 필름이 나와야 되는 과정이 있지. 이래서 일체 제보살 마살들은 바로 법문을 들었다 이래든지 바로 법문이라고 이래지. 그래서 문문자를 써버려요. 문문자. 기자 이런 거 안 붙어요. 여기 뭐 문문자 이것만 붙지. 이 안에다가 뭐 이런 복잡한 거 이런 기라든가 뭐 기자라든가 이런 게 안 붙어요. 복잡하게 이런 게 없어. 보살 마살들부터는 바로 보아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내가 옛날에 세존의 부처님을 배우니 뭐 어떻게 동방에 어느 부처님을 만나 배우니 저 내가 무수국토를 무량재불국토를 내가 보니 이래가지고 본다고 바로 나가버려요. 보았다고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시 안문의 수준은 뭔가를 아시고 바로 이 법문이라고 하는 건 뭔 줄 알아야 된다. 천상 사람들한테 법문을 우리가 설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천상 사람 요번에 그 유마경에서도 봤지만은 어느 나라에서는 향기가 말인데 뭐. 그 사람의 향기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향기로 와서 맡아지기 때문에 우리 말소리로 듣는 것처럼 이해가 그래 돼버려요. 그 복잡하게 혀를 나부르거리고 말이라. 단어를 외워야 되고, 구구사진을 봐야 되고, 이런 게 없다고. 이제 오늘 여시아문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어? 제보살, 마살들 그래. 그 다음에 여기에 무량억천, 여기에 비구가 있다 하는 말씀을 설명드릴게요. 왜 부처님 주위에는 이렇게 무량한 부처님과 무량한 보살과 무량한 이런 성문이 꽉 차 있는가? 아니, 그래야 자네도 나중에 배급을 좀 타먹지. 부처님 여기 80억 100천억의 성문 중에는 여기 우리 코끼리도 있고 우리 금자도 있고 누구도 있고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우리 저 오동나무도 있고 다 있어. 언젠가는 네가 성문의 경지에 갈 땐 거기에 부처님 열반경에 나오는 무량억 백천 비구의 어떤 영자를 자네가 받아야 돼요.
자네가 글로 들어가 너는 없어지고. 무슨 말인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80억 100천이라고 했지만은 그게 뭐 어떻게 그때 인구가 몇인데 일본에서 어느 유명한 그 어떤 가톨릭 계통의 어느 학자가 부처님 비방한 글에 그걸 썼어요. 부처님은 거짓말쟁이다. 그때 인구가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 돼도 안 왔는데 80억이니 100억이니 계산한 게 이런 헛붕세기가 어디 있냐고 이래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게 있어. 아마 그 양반이 지금쯤 현미경 뒤다 보고 물속에 벌질 받더라면 그만 조디가 확 다물어질 낀데. 에? 조그만한 물방울 속에도 84,000 버러지가 꽉 차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바리스 콘벡스에 그게 조그만한 버러지 뒷다리에 붙어 있는 그 바리스 세균의 또 종족을 지가 받겠느냐 이 말이야.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들이나 나의 의식 속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의식 속에 그 세계는 무량한 재물의 그런 어떤 세계가 그 속에 꽉 차 있어요. 이제 어디 가서 법문을 들었다 이 소리는 이제 여시 아문으로 대충 짐작이 가져지. 그러나 보살마살들은 절대로 우리들처럼 불필요한 이런 몸을 안 가지고 다녀요. 이 경전에 나오는 이 비구들도 이미 아랑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게도 이분들은 우리들처럼 고달픈 심장을 달고 폐를 달고 이렇게 걸떡거려야 되고 그 머리카락 묻히가지고 이래가 만날 이렇게 빠마 올려가지고 원비기가 이것도 이래 화관 화초처럼 깎아가지고 저래 막 이래 처발라야 될 복잡한 일이 없다고 그 양반들. 또 그날 뭐 그 몸이 없으니 죽고 배고픈 일이 없고 집어넣을 일이 없고 얼마나 편해요. 아니 뭐 한다고 고달프게 그런 걸 가지고 다닐까 그 양반들이. 그러면 그걸 한번 샬라봐. 허구면 이거 공부는 이거 어떻게 샬라 이거.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밑에 그 광명 열애라고 하는 열애장 속에는 하나도 숨이 없이 다 드러나니까 무량한 재불 세계가 보이고 무량한 여름 백천 중생 세계가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장면에서 여기 보면 부신학은 성이라 하는 여기 성. 옛날에 그 우리들이 보던 그때 책 이름으로 우리 조선말로 그냥두면 좋겠는데 요새 이 불교 학자들 있잖아. 그 산스크리트에 혀도 안 돌아가는 소리를 저 짝을 갖다 그대로 책에 해놓은 게 나 같은 놈 이래도 못하겠어. 옛날 부시가성 우리 그만 이래 알았어 그만. 사라상수 그만 이러면 됐어. 혀도 안 돌아가는 소리를 뭐 음모 쓴다고 이러면 괜찮아요. 뜻만 뭐라 강아지라 카든 뭐라 카든 삽살하게라 카든 개는 개라. 그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될 텐데 이렇게 원문으로 살리려고 이 학자들이 이러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은 상당히 욕을 봐요. 응? 그냥 가비라성 이래면 뭐 가비라성 가야성 가면 가야성 뭐 옛날 그대로 주면 좋겠는데. 에? 그만 서가모님은 서가모님은 샤카모니니 이래가지고 이게 내가 너무 문법 줄 아는 사람들만 환장하겠어 내가. 그러나 저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부처님 제자 시에 굉장한 우리나라의 경남의 역에서 나온 우리 이만기 씨, 씨름 잘하시는 이만기 교수처럼 저런 장사들이 힘센 장사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부처님 제자 시에. 그게 만수르 같은 사람은 대단했거든. 만수르라는 사람 같은 이는 얼마나 힘이 셌는지, 힘이 셌는지 이거 주먹으로 사자 때리자는 얘기라든가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라. 이 엄청난 장수들이 많이 나왔다 이래. 부처님 열반하는 이 장수.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어째서 부처님이 이 힘센 장사들이 많이 나온 이 강가로 가게 됐는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응? 여기 보면은 구시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 성에서는 힘센 장사들이 많이 났다. 여기 보면은 아이라발제라고 하는 그 강이 있다. 그 강가에 선 사라상수 두 그루 나무가 있는데 이랬는데 왜 부처님이 열반하신 장소를 하필이면 힘센 장수가 많이 난 자리에 가셨겠는가? 야, 여기 보면 지리 풍수설에 약간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뭔지 모르게 여기에 또 눈이 번쩍 띄요. 역시 땅에도 지세에도 뭔가 다른 아주 특별한 에너지가 있는 곳이 있다는 증거라. 왜 힘센 장사들이 난
그런 땅이 아니고 세존이 열반을 취할 수 없은 건 아니로되 왜 그 땅을 취하셨을까 하는 거. 거기는 분명한 까닭이 있어요. 아이고, 죽으려 해도 죽을 기운이 없어. 이 소리 기가 부득 들어서 나도 해야야 죽을 기운도 없다. 참 옛날 어른들이 죽는 사람 옆에서 보니까 장사가 소나무 100년 먹은 소나무 뿌리 뽑는 것 이상으로 힘이 드는 걸 보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역사에 힘이 없으면 못 죽어요. 에? 못 죽어요. 그렇게 힘센 장수가 많은 이 땅에 세존이 가셔가지고 자리를 피고 앉으시다. 이제 여러분들도 죽으려고 하거든 시큰 잘 먹어야 보약도 먹고 이래가지고 힘을 좀 길러가지고 죽어요. 힘 없으면 세상도 못 죽습니다. 내가 먼저 여기 구포 가다가 말이지 몰라 미칠 굶었는지 왜 딸 굶었는지 하여간 살기 싫어서 맨날 죽는 거예요. 생각 안 할 텐데 지금도 음식이 그리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 그렇게 안 먹었어 자주. 그래도 구포구에 올라가다가 말이지 보면 퍽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겠는 거지. 저기 물소리는 잘잘잘잘 나는데 물을 먹으러 가긴 가야 되겠는데 물 먹으러 간다고 이게 풀을 잡고 잡아 당기면서 몸을 실실 이렇게 가다 보면 기진맥진 해가지고 진짜 풀도 하나 잡아지고 손으로 당길 힘이 없는 데까지 딱 도달하고 나니까 참. 옆에서 보는 사람은 봤을 때 기진맥진한 사람은 그 처절한 모양이 참으로 안타까웠을는가 몰라도 내 영혼은 그렇게 맑고 밝고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편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안녕이 뭔가를 몰라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편안한 그 자리에서 그냥 끝없이 이 몸이 싹 녹아서 없어지는 그렇게 고달팠던 그 몸이 없어지는 그 상쾌감의 보채 지극한 편안함 안락함 속으로 빠졌어. 그러다 누가 힘센 양반이 어디 번쩍 안아가지고는 나를 꺼내고 이 양반 본 게 어디 가서 안 먹고 허기만 냈고 반 끌다시피 해가지고 고에 절에 가가지고 비구니한테 얘기하고 보리밥 여기 새카만 보리밥 요렇게 한 덩거리 이렇게 주는데 그놈이 목구멍에 넘어갔지 싶지도 않는데 빨딱이를 안 깼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은 게 곡기란 말 알았어. 여러분들 곡기란 말이지 왜 곡기 맞아요. 죽기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꼭 죽은 자꾸 먹지 말아요. 반드시 곡기라.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밥을 잡숴야 돼요. 목구멍에 넘어갔는지도 모르겠는데 딸딱 일어나 앉겠더라니까 이런. 야, 그걸 보고 살든 사는 기나 죽는 기나 힘없으면 안 되는 걸 알았어. 그것은. 그러면 그 편안함 속으로 영민히 누가 그때 그 지나가는 보살이 없었더라면 나는 영원히 그 자리에서 갔을 거예요. 그 안락함 속으로 빠져들어서 나는 영원히 갔을 터인데 그 순간에 어떤 보살이 지나가면서 백이 입은 보살이 지나가면 거기 가서 날 했는데 탁 날 일으키면서 그분이 끌고 갈 때 그분 전성이 보이고 앞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다음 세상에 남자가 돼서 반드시 수행을 해서 마침내 도를 이루는 게 보이더라고요. 지나가는 어떤 젊은이가 젊게 뭐 젊었은지 그때 봄새는 그 14살 될 동안 삐쩍 말른 거 몸 45kg도 안 나간 어린애를 꺼놨다시피 해서 끌고 갔는데 그 보살은 벌써 돌아가셔가지고 이미 남자 몸을 봐도 지금쯤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걸로 난 알아요. 어쨌든 기운이 있어야 죽는다 하는 거. 힘없는 사람은 죽을 수도 없다 하는 거. 네? 여기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걸 나는 기억시키려고 그래서 오늘 다시 제1품으로 돌아왔어. 페이지 안 넘어가고 이런 게 조만쩍 나겠지. 응? 자꾸 넘어갈 이유가 없어. 하나도 알고 넘어가야 돼. 응? 이런 깊고 이 소명한 뜻을 알고 넘어가야지. 응? 이 구실나서 왜 그렇다면은 이게 강이 있고 살아상수가 있느냐. 어째서 부처님은 이 땅을 취하셨는가? 사실은 이래요. 지금 여기서는 안한이 지금 없습니다. 가석도 없고 부처님 대제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부처님이 저렇게
가시는데, 그러나 다른 어떤 설화집에 나오는 전설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경에 다른 어떤 전설에 의하면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안안하고 그 고향길로 갔다고 이래요. 반드시 부처님은 자기가 이 세상을 마치고 저 세상으로 갈 때는 고향으로 갔다고 이럽니다. 고향 앞으로 가셨다고 이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늙으면은 자기 고향 생각이 나는 사람은 다 있는가 몰라도 이 부처님의 법도에 보면은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은 기소본능이 있다 하는 이 사실. 거기에는 부처님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 아니, 부처님이 그러한 기소본능의 섭리가,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체 모든 중생의 기소본능이 있다. 기소본능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미묘한가. 지금 여기 지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지가 있는데, 여기 밥을 넣고 요다 딱 밥을 놨는데, 요놈의 지가 좋아가지고 여기로 지나서 절로 지나서 이제 밥을 여기서 먹는 거를, 밥을 여기 안 넣고 여 갖다 놓으면은 일로 지나서 빙빙빙 돌면서 여 와서 밥을 찾지, 그 옆에 자기가 있던 데서 밥을 먹던 그 자리에 밥이 없으면 밥을 딴 데 가서 찾아요. 밥을 전에 요원한 것 같으면 여기에 와서 밥을 먹지, 딴 데 갖다 놨다고 해서 여기 와서 여기 뱅뱅 돌지 여기 안 온다는 기라. 이게 뭐냐면 기소본능이라. 우리들 습관도 그렇다는 기라. 습관도. 무슨 음식 자꾸 편식 자꾸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기소본능이네. 그 섭이라는 게. 그 부처님도 자기 고향으로 가실 때에 안안하고 주고받은 대화가 있어요. 안안아, 저 성을 봐라. 구시나 성이지. 저 성을 봐라. 이제는 저 아름답고 저런 대자연의 이 풍요로움을 나는 이제는 영원히 영영이 세세성서 나는 이제 보지 못할 것이다. 나와는 이제 마지막이다. 난 그래서 내 고향 산천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내가 깊이 새기고 가리고 내가 고향으로 간다. 고향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분도 인간의 몸으로 사셨을 때는 인간의 그런 감성을 그대로 표현하셨고, 인간의 이상의 차원으로 천상으로 갔을 때는 천상 인간들에게 합당한 그러한 감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강이란 건 뭐냐? 난 이 강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저승 갔다 올 때 깨어나는 얘기에는 반드시 강이 빠지질 않아요. 네? 푸른 강물인데 하얀 하얀 강아지를 하나 이래 끌고 타가면서 여기 들고 가라 이랬는데 그 강아지를 졸졸졸 따라가다니까 큰 강이 있고 강이 조그만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니까 시층이층 하더니 마침내 그만 강 다리가 뚝 부러지면서 악 하고 소리 지르면서 후닥닥 깨어났다 이랬는데 그게 뭐겠는가? 여러분 몸속에 있는 동맥과 정맥이라. 여러분 몸속에 있는 피, 동맥과 정맥이 강으로 보이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 우주 대자연 속에 있는 동맥과 정맥과 같은 큰 강물을 지금 옆에 끼고 그 강 옆에서 이제는 마침내 서가세존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육체의 어떤 그 신비와 자연의 신비가 결합되는 그 찰나에 어떤 그런 신비의 사실을 여기 놔두어 배우자고 갖고 그 두 그릇은 하필은 왜 두 그릇 남으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두 그릇가 되겠는가? 살아상수락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선 것도 두 다리가 아니면 양 다리가 아니면 대단히 불가능해요. 반드시 생사열반이라고 하는 거, 생사라고 하는 양다리를 삶과 죽음을 영원히 뛰어넘는, 네? 생에서 사로 가거나 사에서 생으로 오는 게 아니고 생사열반을 초월하는 대열반으로 돌아가는 그 광장에서는 반드시 생사의 다리와 열반의 다리를 짓고 대초차원의 대열반이라고 하는 대열반성으로 지금 들어가는 세존의 불가사의한 그런 대해탈 경계 열반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 표현의 어떤 상징적 형설의 자연의 형설이 여기서 살아상수락하는 걸 기억하시라.
부처님 죽어보신 부처님 같습니다. 내가 어제 그저께 가서도 서두에 내가 그런 말을 하긴 했거든. 나무라고 하는 건 여기 감전동이라 이래서 공장이 많아서 전기에 감전되는 사람 많아서 그래 감전인 줄 알았더니 내가 살펴본 적은 단감나무를 많이 심어서 단감나무 밭이라 해서 감전동이라 했는데, 감람나무는 이상하게도 기독교에서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상징적인 나무라. 그런가 하면 우리 부처님에게는 나무라는 이름이 얼마나 나무 많이 나오냐. 나무에서 나서 나무에서 깨닫고 나무에서 돌아가신 그 이야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멍청한 친구들도 그 소리가 신기한지 가만히 듣고 뭔지 뭐 와닿는 것 같더라고. 다른 건 몰라도 불교 신자든 아니든 왜 저래서 맨날 나무 하는 건지 그건 알았다. 말을 문자로 똑똑한 체 하고 남았을 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에이, 이제 복잡하게 알지 마라. 수락이 남해를 이렇게 알아. 누가 뭐라 해도 싸라 상순. 왜 상수냐 하면 어떡할 긴데. 또 사실이라 사실 아니라. 읽어보면 사실이지. 아니 부처님이 뭐 생사를 초월하는 뭐 열반으로 들어가는 얘기라 지금? 그 열반마저 초월하는 생사 열반을 초월하는 대반 열반으로 가는 얘기라 지금. 여기서 이 부처님이 열반으로 가시라 그럴 때 상스러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산천경관에 있는 그런 풍광들이 얼마나 신비롭게 변하느냐. 특히 이 모든 나무들이 하얗게 되더라. 오늘 백법을 설하려고 해요. 백법. 나는 일찍이 절에 가서 일주일 만에 부처님은 금색 몸을 보았고 2주째도 보았고 3주째는 우주적 차원에서 삼신부를 다 보았고 그 후에 왕왕이 내가 만난 부처님은 하얀 피로자나불을 지금도 자주 만나요. 하얀 피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게 뭔가? 백법이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백법이란 말이 경전에 대성경전에 자꾸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은 모든 나무잎들이 하얗게 빛을 발한다고 그랬지. 산천초목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하얗게 돌아갔는데 우리 여기 있는 코끼리나 정자는 뭘 했어? 지금 뭘 하고 있어? 빨갛고 노란 거 입고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아이고 서글퍼러. 서글퍼러. 더럽고 부정한 거 신천하면 어떻게 돼요? 하얗잖아. 에? 온갖 세상의 오욕을 다 뺏겨내면 오색이 없어진다고. 응? 그 오색을 또 말끔히 씻어내면 뭐가 나요? 하얀 백광명을 내는 그야말로 백불이 되는 거라. 백법으로 돌아갔다. 온갖 인간의 어떤 나름말이나 이식의 어떤 감성적인 이걸 다 치워나고 온갖 존재의 어떤 무엇을 있다 없다 하는 장을 훨씬 다 초월해서 완전한 본질로 돌아가는 그 얘기가 산천초목도 하얗게 됐거늘 천도사 너는 뭘 하고 있었느냐, 명관이 너는 뭘 했느냐, 이런 생각이 내가 자꾸 들어요. 에? 지금 뭘 했어? 윤양 넌 뭘 했어? 에? 거기에 있는 나무 풀도 지금 하얗게 됐는데 지금 우리는 뭔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이게 답답하다 이 말이요 강 사장. 아이고 자네는 내 나이가 끝도 없다 참말로. 아무런 대안도 없는 삶을 살고 있어. 얼른 백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백법. 하얗게 돌아가야 됩니다. 마침내 부처님이 열반으로 돌아가실 그야말로 장엄한 그 광경이 지금 앞에 서문에 나와요. 그 단어 하나하나 사실 나는 이 언문보다는 한글로 된 한글 장경보다 나는 한문이 있으면 더 좋아요. 한문이야 학자들이 뭐라고 이러든 나는 내가 보는 한문이 있어. 응? 나는 그 흰 백자 하나만 보면은 산나 만사의 만법이 흔하게 다 보여. 백법으로 돌아갔다. 응?
배꼽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꿈에 하얀 부처님을 보았다면 그건 비로자나무를 본 게 정확해요. 청정법신을 보았다. 청정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 없는 게 21분이 없어져 이래요. 그러면은 백색 광명을 나요. 저게 부처님이 무량이 경을 설하시고 보살마살들을 위하여 무량이 경을 설하시고 마침내 무량이 삼회에 들어가서 결과무자를 하고 미간 백호로 광명을 놓으시니 뿔긋한 노릇한 말이 있어. 하얀 광명을 놨어. 백색 광명을 놨어. 미간 백호로 백호 광명을 봤어. 그러니까 그 광명 속에는 어떤 사람은 나무아미 타부를 불러가며 성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갱을 잘 지녀서 돌을 넣고 어떤 사람은 나무 밑에 앉아서 수식관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 밑에서 앉아서 참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김의 벌판에서 아미타경을 이리고 어떤 사람은 서방정부 극락세계에서 어떤 사람은 북방 부동열애국에서 시방세계의 모든 무존재들이 수도하는 모양이 부처님의 미간 백호 광명 속에 다 들어가는 나타나는 얘기가 묘법연화경 서문의 시작이라. 맞아요? 다음 주에 내가 김해서 묘법연화경을 설해요. 그때 묘법연화경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묘법연화경이 지금 광장설을 내가 할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얘기 다 할 거예요. 에롱 이렇게 여기 못 올 게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여기 왜 부처님이 이렇게 열반하시려고 하니까 이런 대장엄의 향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참 슬픈 일이지만은 이렇게 참 상광이 일어났을까? 상스러운 광경이 일어났을까? 모든 삼라만상 존재도 다 백법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째서 지금 이 법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자, 어느 때 부처님께서 구시성 기성 가운데에 기운센 장사들이 난 곳 아이 발제라 발제 강가에 아이라 발제 강가에 있는 쌍으로선 사라나무 사이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큰 비구 80우 백천인이 앞뒤로 둘러 산 가운데에서 2월 15일 마침내 열반에 드시려 하여 섬이로다라 참 왜 하필이면 2월 15일을 택하십니까 하는 물음이 나중에 나와요. 마치 왜냐하면은 초생달이 떠가지고 마늘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서서히 기운하니. 에? 내가 요번에 사실은 이게 친구학에서도 15경락설을 주장한 것도 15야 달밤은 있어도 14일 13의 14달밤이란 건 없어. 응? 15야 달밤이라. 15만 되면은 단위 마늘이 된다. 부처님도 온갖 걸 다 구족하시고 마침내 마늘이 돼서 돌아가는 날을 선택함으로 2월 15일 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4월 8일 팔자로 난 건 뭐냐면 8이라는 말은 84,000 모든 걸 구족한다는 말이고 본래 38목이라 이래서 소생을 의미해요. 모든 존재가 소생하는 의미에서 4월 8일 48이라고 하는 48,4,000 가는 만날 84,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개념이 뭐냐? 4와 8은 모든 존재가 처음에 이 세상에 세어나는 생의 기본 맥박의 소리라. 맥박.
사와 팔이 만나야 돼. 금과 목이 만나야만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가 그때서 소생해내요. 열반일을 2월 15일 택한 것은 그래. 성도일은 언제라? 자네 알겠지? 며칠 날이야? 성도일. 부처님 성도일. 응? 응? 그 8일이야, 그것도. 2월 8일. 왜 그것도 2월 또 하필은 파냐? 이 8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행으로 갖다 딱 붙이면은 화라, 불. 그야말로 부처님의 불꽃이 일어난 날이라. 깨달음이 일어난 날이라. 깨달음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비춘 날이라. 그래서 2월 8일로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태어나고 깨닫고 열반가시는 이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자면 남의 역학을 조금은 알아야 돼요. 또 역학 얘기하면 또 점치고 뭐쩌고 사주궁합벽으로 또 쫓아갈까봐 또 겁나요. 가봐도 안 돼요. 다 틀리고 안 맞아요. 이거는 철학적인 의미다. 이런 숫자의 의미를 뭐냐 법수라 이래. 법수. 진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편의 어떤 언어다 이 말이야. (2월 10월에) 이렇게 선택하셨다. 내가 이거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신통한 힘으로 큰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가 두루 퍼져 유정천에까지 이르고 곳에 따라 여러 가지 음성으로 중생들에게 널리 외치시는 것이었다. 오늘 열에 응공정견지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중생을 안아주며 중생들을 외아들라우라처럼 평등하게 보고 중생들을 위하여 기할 곳이 되어주며 세간의 집이 되어 온 대각세존이 곧 열반에 들려하니 모든 중생들은 의심나는 데가 있거든. 사양 말고 모두 물을 지어다. 이번이 마지막 물음이 되리로다나무 이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니까 위로 유정천까지 들렸다. 저 밑으로는 아비족이 돼요. 밑으로는 아비족까지 이러고 위로는 유정천까지 이러는데 지금 여기 내가 아는 건 이 원문을 봐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반드시 한 면만 얘기하고 한 면을 빠뜨릴 리가 없어요. 그 부처님 말씀은 얼마나 대자대비하고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땐 도덕적인 문제나 모든 인간들의 그 깊은 내면을 살피고 일러냐 하면은 그 표현상에 있어서 일체 중생들을 나오라 내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그 표현 나오라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한번 여기서 부처님 마음을 한번 잠깐 헤아려 봐요. 어떻게 헤아리면 쉬운가 하면 내가 과연 나무 새끼를 내 새끼처럼 아끼는 마음이 있더냐 없더냐 한 번쯤 점수를 매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도 항상 지금까지도 내 개인적으로 항상 이문을 갖는 게 그거거든. 그 물어 씻고 욕하고 막 갖다 잡아먹을 듯이 막 이럴 때는 보면은 참 나도 살벌하기는 독사같이 살벌한데 그래 놓고 나면 그 속에는 막 그기고만 막 그게 뭔지 모르기고만 이게 불쌍하고 아깝고 가만 그게 어떻게 내 살리는 것 같으니까. 에? 지 새끼를 두드리 팰 때 누가 미워서 패겠어. 저기 보면 제발 저건 나무 동네로 보이고 이거 내 동네로 보면 되겠네. 오늘 한자 새끼들도 보면 미안해. 새끼가 아니라 우리 한자 손님들만 그 귀하신 손님들. 이게 내 이래서 말버릇이 나빠. 요번에 텔레비 나가서 어쩌던지 모르겠어. 실은 마약이 생겼는데 양해를 구해놓고 시작할게요. 내가 원래 촌놈이고 늙어서 이상한 볼소리가 조금 나오는데 어쩌나 나이 조금 늙게 안 들어도 된장 일찍 쉬면은 놈은 이제 30살 20살 더 본 게 나무 동네 자꾸 갑니다. 내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 조금 양해를 구하겠다 해놓고 시작할게요.
그래 나의 선수 천하에 법망이 안 걸리요. 이게 자꾸 남동네. 아니 그런데 그 찾아오는 이게 한자가 말이라 이거 먼저 이게 전부 내 형제가 한 것들이 우째래 그래. 저기 나무 동네 끝에 내가 돈을 좀 뽑아먹지. 저기 날선날 주고 가는 거 보면 저거 어째 싶건 저것들은 뭐 먹고 사나 싶고 지금 뭐 돈이나 뭐나 직업이 있나 뭐 혹시나 뭐 이런 걱정이 뭔지 되니 뭐가 돼 그래. 하찮은 나 같은 미간 이런 인간도 마음이 이럴진데 부처님이 내 나오라 그 1차 우리들 미진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는 미진까지 미진 바이러스 세균까지도 걱정을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유정천 이러고 참 밑에 아비주까지 소리가 이르렀다 하는 여기 밑에 빠졌어 내가 알기로는 반드시 밑에 아비주가 이러고 우정천까지 이랬다 이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가? 편견이 없어 이러기 때문에 부처님은 조금도 누구에게 누군 열등하다 누구는 우월하다 절대로 그 본성에 있어서는 누구도 월등하거나 열등한 사람 하나도 없고 단지 각양각색일 뿐이다 하는 이것이 부처님의 무덤덤 한우다라 삼맥삼보리의 원칙이라 박수. 무덤덤 한우다라 덩이 없어. 덩이 있으면 안 되지. 무덤개도 덩이 있는데 무덤덤 그것마저 없어 그만. 응? 덩까지도 없어. 덩이 있으면 덩이 아직은 있는 기거든. 덩까지 없는데 뭐. 왜 부처님은 나는 지금 마저모로 가니 너들 의문이 나는 거는 나에게 이제 와서 물으라. 이게 할 때 그 말씀 하나 할 때 큰 못된 짓 하고 온갖 악독한 짓 다 한 그 시방무관 나비죽에 있던 것들이요. 그 부처님의 음성눈에 걸려가지고 마침내 다 성불하는 인을 얻어요. 저 천산 유정천에 높은 데 간 사람은 그건 넣고 홀딱 넘으면 아랑가가 되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 법문을 설할 때에 백천중생의 발보리심을 하고 이 법문을 할 때는 십천중생이 수단가를 얻고 이 법문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야난가 수단가 벽지불가 보살 마침내 무법은지까지 이런 보살들이 가득하나니라 이렇게 나가지. 그 부처님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 소리가 백천중생에게는 발부르심이 일어나고 처음 무량겁 급서 지옥복을 받을 것들은 전부 깨끗하게 업장이 소재되고 막 이래요. 이러한 불가사의 부처님의 해탈 경계 이 얘기를 어떻게 내가 그냥 넘어갈락하니고 막 오미 쑤시고 몸살이 나서 오늘 또 우리 대구에서 말이지 임 사장님이 그 먼 데서 부른 천리하고 쫓아와서 법문 듣겠다 하는 이게 바로 그 용옥씨가 날 논어에서 자원방내하니 어찌 내가 기쁘지 아니하라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 용장방내. 그 먼 데서 말이지 그 많은 친구들이 찾아오니 내가 어찌 기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처럼 그 먼 데서 법문 듣겠다고 하니 내가 오늘 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게 바로 한 양반의 그런 부처님 법이 아쉽다. 법문은 좀 듣겠다 하는 그 아쉬운 마음의 공덕이 이렇게 또 천도산 인간을 바로잡아주는 계기가 됐고 여러분들은 다시 부처님 법을 또 새로운 측면을 듣는 좋은 기회가 된 오늘 이 시간이 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법문을 여기서 마칠게요. 나무 대반열반경 원이차 공덕 부부일체아등유중생 당생극나 국통연 무량수 계공 선불로. 앞으로는 내가 90분 강의를 안 할 겁니다. 왜? 본께 까자도 맛없어도 조금 주고 주다 뺐다 이렇게 많이 줘버린게 내가 값이 떨어져. 이제 많이 안 해. 딱 45분 할 겁니다. 대반열반경을 수급하신 법사님께 합장 3대를 올리겠습니다.